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스케줄이 약간 변경이 있었고 제가 또 지난번 강의 때는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 좀 그랬는데 2주,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한국에서 우리 처형하고 처남 오셔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왔습니다. 알부 빌려서 한쿤도 다녀오고 가서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고 와서 그런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처남도 한국 어제 가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잘 가셨어요. 우리 서장은 이제 지금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아시다시피 가나선의 교과서로 알려졌다고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대종거 스님께서 이제 정실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총 6편이 실려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3번째 편지까지 받고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보낸 편지 3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보내는 편지가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세심하게 읽어봤습니다. 세독내에서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위의 가운데 끊어지는 때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사위라는 것은 행주자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4가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행주자와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나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끊어지는 때가 없이 이 말은 마음의 집중이나 깨어있음이 끊어짐이 없다라는 거, 정신을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무나 잡다한 일에 뺏기지 않고 결국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급한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 맹렬히 살펴서 달리 방일하지 않고 방일이라는 말은 게으르다라는 놓치고 나태하고 뭐 그런 뜻이죠. 도심이 그러니까 도에 관한 진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 하니 자기를 낮추어서 제가 비루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니 언제 끝이 나겠는지요. 그래서 일단 보내준 편지의 내용은 모르지만 문장으로 봤을 때 바쁜 일상에서도 행주자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진리를 향한 공부하는 마음이 견고해진다. 이런 편지를 보고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번뇌죠. 이게 항상 불처럼 활발 타오르니 언제 번뇌가 다할 날이 언제 있겠는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살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대나무 의자와 창포방석이란 말은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이때는 참선을 할 때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방석이나 창포로 만든 방석에 앉아서 참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대나무 의자와 창포방석 위의 일이라는 건 결국은 참선하는 일이에요. 자선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시끄러운 소란한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참선하는 일, 수행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고요.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고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곳에 두는 하고라고 했는데 고쳐야 되겠어요?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뒤에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그 선언은 보통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조용한 외진 곳에 사찰 가운데 외진 곳에 있고 엄격하게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를 하잖아요. 한국의 사찰도 가보면 출입금지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방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할 때도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데에서 자선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평소에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예요? 왜 처음 참선을 하고 깨닫기 전에 공부를 할 때는 조용한 데서 하느냐? 그러나 세상살이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독서실을 찾거나 공부방은 조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공부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세상의 공부도 그렇고 우리 첨성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마음을 고요한 곳에 뭔가 마음을 두고 소란한 번잡한 곳을 피하는 이유는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늘 변화무쌍하고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마음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소란한 곳이 실제 삶이에요.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이 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처음 공부할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소란한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고향 가운데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은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상사리의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정신 잃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면 고향 가운데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 어떤 번잡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편지를 받아보니 예전에 인연이 얽혀가지고 지금 이런 가보를 받는다고 한탄하시는데 이것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 가운데 아마 그렇게 썼나 봐요. 도심도 경고하고 행주조합은 어떤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옛날의 인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얽혀가지고 지금 아직도 세상살이에 온갖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자들 가운데 아우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이고 업보다 업보, 지금 여러 가지 인연이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지, 지금까지 인연을 그렇게 맺어왔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내가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명하지 마라 이 얘기.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이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실타래가 막 얽히듯이 잘 안 풀리는 일이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 때문이지, 내가 지은 과거에 지은 인연 때문이지, 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왜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곧 도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지금 꿰어있지 못한 것을 인연이 그래서 그렇지, 뭐 내 업장 때문이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치 마음이 다스려져가지고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도의 장애가 되는 거다. 옛날 큰 스님은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하셨다 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 큰 스님이 그 고덕이라고 한자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가 대사를 몇 대 조라 그러죠?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인도에 마라나 존자라는 분이 22조예요. 이분이 경덕 전동록에 전해지는 개송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마라나 존자가 경덕 전동록에 기록된 마라나 존자의 개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구절이 있는데 뒷부분만 인용을 했어요. 이 편지에는. 그런데 그 원문의 내용이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구르는 곳마다 모두 극하도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항상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 굴러간다라는 게, 경계는 육경이에요. 색성양 미촉 법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밖에서 벌어지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듣든지 맛을 보든지 냄새를 맡든지 느끼든지 하는 그때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왜?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가 듣기 좋네 나쁘네, 이런 상황을 항상 상황을 판별하고 분별하면서 마음이 그 경계에 따라서 분별작용을 하는 게, 그게 경계를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는 그 자리마다
모두 다 그윽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피지만 여유 있게 그거를 지켜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서 내 본래 마음이 이제 성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본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의 성품, 마음의 바탕. 그걸 알면 그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흐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자리를, 본성을 알게 되면 사실은 기뻐할 것도 한상이고 근심할 것도 다 한상이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요걸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바람 말 하나 존재인데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본성이 거기에서 우리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이 일체 모든 경계를 만나서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본성 자리를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사실은 기뻐할 일도 근심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도품에 나오는 비유하자면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이라야 연꽃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연꽃에 대한 비유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수타니 파타에서 그 공정 소설에서 인용해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후렴구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많이 인용되는 게 뭐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 구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연꽃은 진흙이라야 자란다라는 얘기는 진흙이 바로 세상이에요. 온갖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온갖 대립 속에서 웃고 우는 세상살이 하고 있는데 연꽃은 그런 진흙탕이 없으면은 연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메마른 고원지대는 연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연꽃이 비유하는 게 깨달음의 비유고 진리의 비유잖아요. 깨달음은 바로 세상살이의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에 있는 것을 진흙을 영양분으로 해서 연꽃이 피어나요. 결국은 세상살이의 번뇌 망상이 깨달음의 그름이에요. 그게 번뇌 즉 보리라는 말로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위에서 정시랑이 편지를 보낸 가운데 옛날에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번뇌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제나 이런 인연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보를 지금 받나 봅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탄할 게 아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달음의 밑거름이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런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번뇌 망상이 없는 데에서는 깨달음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이라야 낮고 습하다라는 말 세상살입니다. 연꽃이 자라는 것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년은 자성을 고소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일체법과 일체사법이라고 해서 일체일가법이에요. 일체법이라고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인연 따라 감응하여 나아가며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항상 이 보리자에 있다. 이거는 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진리는 자기의 고정된 어떤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성이 이제 아라고 표현된 아트만이에요. 이거를 고수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일체법을 다 이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연 따라 감응해서 어디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 보리자에 있다는 건 진리의 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년은 항상 일체법을 다 이루고 일체 모든 인연에 감응을 하면서 어디에도 두루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도 항상 진리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옛날 부처님의 말씀이나 옛날 큰 스님들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찌 사람을 속이겠냐 내가. 그러니까 정시랑 당신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상의 행주자와 모든 것 가운데에 마음의 뺏김이 없고 도심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가 치성해가지고 끝이 없으니 결국은 세상살이 하느라고 얽힌 인연 때문에 내가 이런 가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치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을 텐데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후회하듯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세상살이를 떠나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벼슬을 하고 결혼하고 세상 사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런 거 아니다. 그 가운데에도 항상 진녀는 보리자는 항상 함께 있었다. 그거 변명하지 마시라. 지금 당신이 한탄하고 있는 거기에도 진녀가 있고 보리자,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보리자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공부 안 되는 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오. 굉장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변명을 흔히 합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성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바로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무슨 그런 변명하느냐.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따로 고요한 데 자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만 꼭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끝에 자기를 바로 돌아보기만 하면은 바로 깨달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편지 봅시다. 만약 고요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소란한 것을 그런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곧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요 생멸을 떠나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소란함을 미워할 때 바로 힘을 쌓기 좋으니 문득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할 때의 소식을 부지쳐 뒤집으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창고방 속에 앉아 자선하는 것보다 천만억 배 더 뛰어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면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는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조용히 참선하는 선방에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참선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명을 두고 고요한 것을 옳다고 하고 시끄러운 것은 공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다면 이거는 세간을 버리고 세간을 떠나서 따로 무슨 실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살이 속에 진녀가 같이 있는 것이지 세상살이를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닌데 무슨 헛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멸이 뭐예요? 생사윤회한다라는 거잖아요.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떠나면 정멸이 무슨 그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멸이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구차제에 들어가는 마지막 명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사를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멸진정이 정멸의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이 세상살이 시끄러운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주자화하는 소란스러운 이곳의 멸진정이 이걸 떠나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을 좋아하고 소란함을 싫어한다면 이 말이에요. 소란함을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좋다 싫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요한 데만 찾아다니고 시끄러운 거를 찾아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꾸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럴 때 바로 힘을 쌓기 좋으니 그 순간을 뒤집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문득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할 때 소식을 부딪혀 뒤집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시끄러운 그 가운데에서 바로 고요할 때라는 말이 뭐예요? 정멸의 순간에, 열반의 순간에, 멸진정의 순간에 그 의미를 딱 부딪혀가지고 요거구나 하고 알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나 참고방 속에 앉아 자선하는 것보다 조용한 곳에 선방을 찾아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뭐예요? 천만억 배나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선방을 찾아서 다리 잡고 자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그 순간에 딱 뒤집어서 캐치하면 딱 알면 그것이 바로 앉아서 참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매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것이 앉아서 자선하는 것보다 몇 천만억 배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 들어라. 잘 들으시기만 하면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같이 대종부 스님의 이 서장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지금 읽는 이 순간에 그것을 딱 돌이켜서 눈치채면 어떤 수행보다도 바로 진녀의 모습이 진녀가
바로 여기에 바로 드러나는 거가 함께 있는 거를 알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편지를 보니 방거사의 두 구절로 행주자와의 자명을 삼는다 하니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방거사의 두 구절이 뭐였냐 하면은 온갖 있다는 거, 소유한 것, 내가 있는 것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온갖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 있는 거는 자꾸 비우고, 그 있는 것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세상살이에 대한 온갖 생각, 명예, 부, 권력, 그 다음에 사실 일체 모든 생각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꾸 비우고 없는 것은,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돈이, 재물이 부족하세요? 권력이 부족하세요? 명예가 부족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데 그건 뭐예요? 유마거사는 그것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지혜를 채우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공명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야지. 이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 유마거사가 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한 것을 자꾸 버리려고, 비우려고 하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혜로움이 부족하니까 지혜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구절을, 방거사의 두 구절을 행주자와의 자명으로 삼는다 했다면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냐면 정말 좋다. 근데 만약 그러면서도 자꾸 정이 소란한 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시끄러울 때 너무 막 소란스럽고 집중이 안 돼 죽겠다, 떠들지 마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말이에요. 얘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조용한 데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곧 이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왜? 지금 세상살이에 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좀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거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생활이 좀 간편해지고 조용해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살이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만 하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더 덧붙일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다. 왜? 그 어지러움이 원래 진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살이 시끄럽고 치고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원래 삶의 진면목이에요. 그걸 떠나서 따로 진리가 따로 없어요.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 가운데에도 항상 진리는 있고, 그 싸우는 그 자리가 보리자에 있음을 다만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야지 한다면 그걸 떠나서 따로 진여가, 보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그걸 떠나려고 한다면은 그 떠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까 하는 근심 걱정만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정작 떠나지도 못해요. 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행을 못 떠나요. 물리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여행지예요. 따로 여행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거기 간다고 마음이, 우선 기분은 좋죠. 근데 기쁜 마음도 들떠있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좋을 뿐, 그냥 좋을 뿐이야. 그래서 만약 생각이 일어날 때면 다만 방거사의 두 구절로 일깨우면, 그러니까 두 개, 내가 있는 거는 자꾸 비우고 없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구절로 일깨우면 곧 더울 때에 청량산 한 번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거 무지 갈증이 나고 덥고 운동했는데 갈증이 났을 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 트인다 이 말이죠. 공께서는, 그대는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믿음을 갖춘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랫동안 고향 가운데서 공부하였기에 그동안 사실은 몇십 년 고향 곳에 찾아서 공부하러 많이 다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은 이미 참선을 많이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업식이 두터운 정상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곧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식이 두텁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인들이 지식으로, 개념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은 나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인이라고 해요. 그런 아만심이 바로 정상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이 정도면 내가 뛰어나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아만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곧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진짜 공부하기 힘들다.
근데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분들 중에도 전문직에 있으면서 명문대 나오고 아주 세상에서 두고간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참선이나 하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답을 해놓고도 공을 들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종고와 같이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해요. 그 자존심 상해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한다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뭘 해요? 말하는 사람을 속으로 욕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금방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악업이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마음을 내게 만드는 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잘 통하지 않는다. 증산 마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공부가 덜 됐어, 공부를 더 해야 돼,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고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모함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산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 악업의 짐을 더하게 된다는 그 얘기고요. 그 선문에,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는 선문 중에 갖가지 병통은 이미 앞에 편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